아마 오늘 여러분이 예정대로 성경 읽기를 하셨으면 사무엘상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줄로 압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억을 되짚어 보면 한 번도 이 말씀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저만이 유일하게 제대로 된 해명을 한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어려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서 늘 기도하고 착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셔가지고 사무엘을 복 주셨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자 그런 내용이었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어려서 윤현주일학교에서 사무엘상 3장을 그렇게 배우셨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는 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영적인 암흑기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서 그 시대의 영적 암흑기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사무엘은 다윗 왕정 시대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였다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는 사무엘의 탄생 배경이 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장막에서 여호와의 선지자로 준비되는 과정과 함께 그 당시 이스라엘이 처해 있었던 깊은 영적 어둠을 같은 하나의 지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어제 1, 2장을 통해 읽으셨듯이 엘리 제사장 가문의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었던 영적 암흑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거기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예비하시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1차적으로는 사무엘이다 하는 것을 이 사무엘서가 초두에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엘상 2장에서는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26절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극도로 타락해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는 그 배경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장 35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과 동시에 또 이렇게 35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그런데 이어지는 3장은 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사무엘의 입으로 친히 선언하신 일과 그 후에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그래서 이제 2장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충성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 하신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성취될 것인가를 이렇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2장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성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단지 사무엘 한 사람의 생애와 사역으로만 한정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 구속 역사에도 그 여파가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구원하여 주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건 결국 아론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제사장, 곧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일으키신 충실한 제사장,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큰 사실을 이 말씀이 또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끝없는 사랑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대상을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바로 이 한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극도로 타락한 중에서도 한나와 같은 사람을 남겨두셨습니다.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분인나에게 핍박받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단지 자기 개인의 구원 하나만을 열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의 구원을 열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을 이러한 말씀들이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충성된 제사장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제사장이 누구냐? 그 종의 정체가 뭐냐? 할 때 그는 세 가지 직분을 한 인격에 취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죠? 먼저 한나의 기도를 잘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아이 사무엘을 나 약속대로 하나님께 성별하여 바치고 기도로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죠. 거기서 한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잉태치 못한 여자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는데, 그러면 이 아들은 구체적으로 그 정체가 무엇이냐 할 때 한나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뭐라 했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주시는 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왕이라 칭하시는 분이요 또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세우실 종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시다 하는 것을 벌써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분이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죠? 그건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각자 옳은 대로 행하여서 지금과 같은 타락과 영적인 암흑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극도로 타락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타락해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이런 상태가 오게 되었는데, 이게 다 뭐 때문이냐?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극심한 영적 침체기는 그것을 회복하고 빛으로 인도할 수 있으려면 그분은 필히 왕의 빈자리를 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장 시급하게 요청하는 것은 왕인 것입니다. 왕이 없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니까 이스라엘을 이 방황에서 구원하실 분은 왕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사사시대의 가장 심각한 왕의 빈자리를 한나가 그렇게 심각하게 느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아 다스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고 그 제사를 짓밟는,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으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나처럼 가난한 심령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깊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며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습니다.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분은 또한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2장 35절을 다시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랬습니다.
또 3장에 가서는 그가 사무엘이라는 인물로 구체성을 띠면서 3장에 가서는 어떻게 얘기하죠? 20절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일으키신 충실한 제사장은 동시에 선지자입니다. 이 두 직분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격에서 결합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후 역사를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때의 사무엘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두루두루 겸지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모세입니다. 물론 그 이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아직 작은 부족의 형태로 존재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삼직을 겸지겠습니다. 물론 그때는 작은 부족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죠.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당시 부족의 왕이었고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정리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워서 아브라함의 식구들에게 가르칠 말씀을 친히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늘 아브라함과 만나 대화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죠. 그것은 이후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후에 이스라엘이 거대한 한 민족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사명을 한 몸에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모세가 직접 그때의 왕이었다 이런 것은 없죠. 다만 모세가 그때 그 직분을 감당하고 나간 직분의 성격들을 보면 세 가지 직분이 모세가 한 인격으로 감당하고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모세를 보좌하도록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제사장직을 감당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죽고 아론도 죽은 다음에는 모세에게 있는 제사장직이 모세의 아들들에게 세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제사장 직분이 아론의 아들들에게로 세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백성을 통솔하고 다스리는 직분은 모세의 아들들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로 세습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백성을 통솔하고 다스리는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모세처럼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직분을 자기 혼자 오롯이 감당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제법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모세처럼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이미 확고하게 제사장 직분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과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왕과 선지자, 제사장직이 모세 이후로는 세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과도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이 그것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게 다시 유다지파 다윗으로 하여금 이어져서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하기를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한 예언이 다윗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이스라엘의 왕위가 다윗의 후손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으로 다윗의 위에 앉으심으로써 이 말씀이 마침내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무엘은 바로 그러한 역사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와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스라엘 역사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였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모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세우신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신명기 1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사무엘의 입에 두어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세워서 저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의 여명이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사무엘상 3장을 볼 때 우리는 이 사무엘상 3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사무엘상 3장 1절과 사무엘상 마지막 절인 21절의 대조입니다. 3장 1절은 3장이 시작하는 관문이고 3장 21절은 3장을 닫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시작과 결론이 어떻게 대조가 되는가를 보십시오. 3장 1절은 아이 사무엘이 자라매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두어져 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오랜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내버린 저수지와 같았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자 해도 말씀이 희귀하여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이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곧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이것이 위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두어져 버렸다 하는 것은 그 자리가 구원받을 자리가 아니라 도리어 망하게 된 자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망이 지척인 그런 관계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다는 것은 꼭 교회에서 빛이 거두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사람들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해서 이리저리 휩쓸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어요. 교회를 착실하게 잘 다닙니다. 그런데 사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세상 정신이 그를 지배합니다. 그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거두어져 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종족을 감춰버리면 거기에 남는 것은 사람의 이론과 세상의 정신뿐입니다. 세상의 이론이라고 해보아야 결국 그것은 사람을 본으로 삼는 인본주의이고 물질 만능의 이 타락한 세상 정신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아서 한 길로 달려가지 못하고 인본주의에 휘둘리는 까닭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까닭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사람의 소리만 시끄럽고 결국 목소리 큰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휘둘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표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되고 사람들에게 거짓 평안을 전하는 것이 되고 교회가 물질 만능의 세상 대세에 휘둘려서 사람의 힘, 돈의 힘이라는 거대한 자본에 의해서 지배되어 버립니다. 교회가 세상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
거대한 회사를 운영하는 교회처럼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상태는 반드시 교회가 잘 되어서 세상에 칭찬을 받는다고 좋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교회가 흑암에 기나긴 터널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던 그 당시 이스라엘 상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직 사무엘이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이 영적 암흑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깊은 암흑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이때는 사무엘이 꽤 자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때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이상을 듣고서 처음에는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르자 이번에도 또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엘리가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엘리가 보인 태도에 아연실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때라 했습니다. 그럴 때라면 누구보다도 그러한 사실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그런 상태가 길어지는 것을 누구보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탄식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언제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겠는가? 언제 다시 이 영적 깊은 암흑기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이상을 다시 보여주시겠는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할 사람은 바로 엘리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여호와의 이상이 사무엘에게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엘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무엇입니까?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당장 엘리는 잠자리를 거두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도 부족할 판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런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너무나 태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이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실 때 그는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달았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그가 보인 태도는 너무나 무덤덤 그 자체입니다. 아, 그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는 것이다. 그러니 다시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렇게 하고는 끝입니다. 틀림없이 엘리는 늙고 기도 잘 들리지 않고 앞도 보이지 않는 그 비둔한 몸을 가지고 잠자리에 다시 들었을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태의 제사장에게가 아니라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이상이 나타났다면 이게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이건 제사장의 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은 엘리에게는 대재앙이 되면서 동시에 여호와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여명이 비치는 순간입니다. 과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3장 1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는 말로 시작해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사무엘의 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한 후에 3장 21절에 가서는 전세가 완전히 역전된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자기를 나타내셨다 했는데 실로는 어떤 것이죠? 당시 여호와의 성막이 모셔져 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거기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서광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영적 침체기에 빠져있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행하신 일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한나의 입으로 예비하신 바와 같이 자기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셨습니다. 먼저 당신의 종을 주님의 집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입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교회를 영적 암흑기에서 구원해낸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할 종을 자기 백성 가운데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천국 복음이 막힘이 없이 전파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를 주께로 불러 모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파하는 그 말씀을 은혜의 방도로 쓰셔서 마음이 열려서 믿고 영생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 앞에서 천국의 문이 열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는 천국의 문이 닫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가 사무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에게서 떠나 사무엘에게로 옮겼습니다. 그 사실을 사무엘상 3장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촛대를 엘리에게서 사무엘에게로 옮기신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이 옮기는 곳,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이 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구원이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공부하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일반적인 부르심과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부르심이 따로 있고 효력 있는 부르심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훨씬 범위가 넓게 일반적인 부르심을 부르시는 가운데 효력 있는 부르심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똑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 배척하지만 어떤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믿고 영생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인데 그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설교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표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한 전파입니다. 저기에 교회가 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로마 교회가 천년의 암흑기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촛대를 개혁자들의 개혁파 교회로 옮기셨습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개혁자들 자신이 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가 뭐냐 하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한 전파가 있는 것이 교회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표지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신자들의 미래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교회의 표지는 오늘 여러분과 상관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소위 말해서 말하기 좋아하는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건조한 신학 이론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아무런 증거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당이 크기만 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건 로마 교회식 생각입니다. 교회당이 크고 화려하고 거기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아무리 사람이 적게 모이더라도, 심지어 두세 사람이 모이더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되게 모여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바르게 구현되면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 하셨습니다. 이 점에서 교회는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암흑 가운데 있던 주님의 교회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세우신 충실한 제사장에게 말씀의 촛대를 옮기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제사를 짓밟아버리는 제사장들에게서 주님을 신실히 경외하는 제사장에게로 말씀의 촛대를 옮기셨습니다. 엘리에게는 여호와의 이상을 감추시고 사무엘에게는 여호와의 이상을 막힘없이 다 나타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로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인 것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가 전적으로 이 사무엘에게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와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며 찾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이처럼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 드디어 자기를 나타내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구원의 시대로 시대의 대전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지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설교되는 교회를 남기시고 또 일으키십니다. 거룩한 복음의 강설이 있는 교회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언제든지 찾아가서 울적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또 내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원의 성취를 위해서 어떤 절대자에게 찾아가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처도 아닙니다. 만약 교회가 그런 곳이라면 그것은 교회의 변질이고 타락입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로 진리의 말씀에 촛대를 옮기십니까? 어디로 우리의 영적 암흑을 밝혀줄 하나님의 말씀이 옮기도록 하십니까? 과연 오늘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에게서 떠나 사무엘에게로 옮겨졌다 하는 그 사실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를 깨달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문제 앞에서 무덤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손쉽게 주변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손쉽게 예수 믿고 살 수 있는 길을 다 버리고 이렇게 이곳에 따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교회를 이루고자 이런 큰 수고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호와의 이상이 엘리에게서 떠나 사무엘에게로 옮겼다 하는 이 문제는 이것이 곧바로 21세기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가 하는 우리의 현 주소를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자리는
여호와의 이상이 사라진 엘리 제사장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이상이 새롭게 나타나는 사무엘의 자리입니까? 나는 과연 21세기에 사무엘이라고 할 만한 교회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깊이 잠든 채 자신에게서 여호와의 말씀이 떠나버린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엘리와 같은 그런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어두운 교회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가? 그 문제를 사무엘상 3장에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확실히 오늘 우리 주변에 이 영적인 어둠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한 설교가 있는 교회가 보존되고 있다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멀지 않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하늘의 주님께서는 한나와 같이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십시오. 그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자기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교회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우리 곁에 여전히 있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서 3장에서 마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늘의 주님께서 어떤 곳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가리기도 하시고 어떤 곳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밝히 해명되어 전파되기도 하십니다. 사람은 마음이 미련하고 어두워서 심지어 교회까지도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판단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으로 교회의 첫 번째 표지가 왜 말씀의 순수한 설교인지 그 의미와 중대한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의 순수한 복음 설교보다는 다른 가치와 다른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까닭에 우리는 말씀의 순수한 전파보다도 다른 것을 교회의 가치로 내세우며 그것을 붙여차가기가 쉽사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것을 붙여차 죄의 수렁에서 헤매고 있는 저희들의 현실임도 저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사옵니다. 저희를 이러한 안매와 무지로부터 건져주시기를 주님께 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에 마침내 여호와의 이상이 사무엘에게 임한 그 사실이 장차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중대한 사건인가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설교가 순수하게 설교되는 교회는 한나의 심정으로 찾고 찾아야만 하며 붙잡고 붙잡아야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이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이 달려있는 까닭이옵니다. 부디 우리 시대의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가깝고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서 3장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